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강사로서는 우리 김인석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 몇 번 이미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고 우리 침신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데드 포인트이신가요? 오늘은 인생이 늘 데드 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을 읽으셨죠? 우리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새로 출간을 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 그래서 한번 그걸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인데요. 혹시 그 구절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런 물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서 그렇게 유쾌한 구절은 아닌데 지금 읽었던 그 구절은 예레미야가 그의 예언서에 남겼던 여러 고백 중에 한 고백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예언자들의 책과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한 고통 이것을 갖다가 고백이라 그래서 자신의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 불만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것을 남겼는데 이렇게 울고 불면서 남겼던 고백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은 재미있게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레미야로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처절한 고백을 성경에 남겼을까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 가장 아픈 상처, 그 내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배신감입니다. 누구로부터의 배신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신감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구절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딱 부름을 받고 소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주 평온하고 풍성하게 살 걸로 기대를 했었는가 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 믿었으면은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늘 안락하고 열매를 그냥 풍성하게 맺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현실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아까 읽었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시냇물 같다. 이렇게 그 옆에 나무가 있어봤자 뽑아먹을 물이 없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대가 컸던 것은 처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겁니다. 한번 그것도 볼게요. 1장 5절. 우리 새한글 성경 여기 적혀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따뜻하고 화려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가혹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이 교회는 뭐 가짜 교회다. 그리고 왕궁 앞에 가서 이 나라는 망한다. 늘 그런. 근데 예레미야는 또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와갖고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엉엉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달래서 또 쓰고 또 가서 일하다 보면 또 얻어먹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심지어 하나님은 여자를 희롱하는 나쁜 남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20장 7절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혹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성경에 보면은 꼬셨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날 꼬셔다가 예언자 만들어 놓고서는 맨날 이렇게 험한 일만 주시고 목숨의 위기를 넘기게 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상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되려 현실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이런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은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예언서의 예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는 계시인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많은 글들은 하늘에서 노래오는 계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토로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레미야는 그럼 그렇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됐을까? 예레미야의 그 처절한 고통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의 그 인간적인 토로를 좀 더 본다면은 우리 15장 16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말씀과 하나님께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의 현실의 결과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할수록 그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직무와 의무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나 사회, 심지어 뭐 친족, 뭐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 당신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날석에 하나님 앞에 비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대답하시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대했던 그 따뜻한 말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고 가호까지 하는데 우리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을 주거나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윽박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연약한 예레미야야, 이제 시작일 뿐인데 네가 평평한 땅에서 사람하고 달리게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래?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를 몰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민을 이성의 영역에서 그냥 밀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의 처지와 어려움에는 아랑곳 없이 예레미야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은 오직 그거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처음에 따뜻하게 예레미야를 불렀던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위로로 예레미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예레미야를 제압해 버립니다. 사실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데드포인트 이렇게까지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시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적 의지와 결단과 판단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는 사실 예레미야처럼 적는 자의 힘 아래 꼼짝없이 제압되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셔서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헌신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사로잡혀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 생각해서 성도님 생각해서 이래서 내가 기꺼이 새벽 예배 나와준다 이렇게 그리고 뭐 기도하고 저기 복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능자한테 꽉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 끌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원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친구인가요? 그분은 신인데 그냥 그 앞에 서면은 뭐 설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위안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뵈러 오신 분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 사장님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불균형한 역학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만 존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답하지 않으셔도 미력한 인간인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많이 울었어요. 특히 예레미야는 성격이 좀 소심합니다. 아주 격하게 울고 나서도 예레미야는 이 마음에 안 차니까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도 울고 싶어서 자기 머리가 물주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머리통이 주전자고 눈이 주전자 이렇게 입처럼 돼갖고서는 하나님이 물을 가득 부어주시면은 밤낮으로 울고 싶다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리신 예언보다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의 처절한 고백이 넋두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됐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그의 고통, 슬픔, 절망, 좌절, 외로움, 소외, 증오, 실패, 자기 혐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단지 인간적인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성경이라는 계시는 하늘에서 그냥 인간한테 하나님이 무조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에서, 즉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들의 눈물, 한탄 이것이 바로 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도망가려 했어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 한 분의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예언자직을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예언을 포기했습니다. 야, 다시는 새벽 기도 하나 봐라.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데드 포인트가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다신 예언자 안 하겠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아니 나 이제 새벽 기도 안 올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마음 속에서 막 불이 타올라서 예레미야도 참 곤란한 거예요. 예언을 하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가득 차서 막 끌어오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비슷할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힘들면은 아니 나 다시는 안 할래. 또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은 막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소명 가득 차고 예배도 나오고 이것이 이제 또 차올라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지도 못하는 팔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부름 받으면은 이렇게 붙잡히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답보 같은 상황,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일을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그것도 마음속에 소명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예레미야의 답보적인 상태 자체가 계시가 됐다라는 것, 그 고통이 계시가 됐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말입니다. 계시가 그냥 하나님이 위해서 딱 부어주시는 것이라면은 기계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니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갈아버리면 되겠죠. 너 말고도 예언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한 사람의 인생살이 자체가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고유한 인생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것 그 자체가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인생살이 자체가 그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은 인생, 저 사람이 겪을 인생 이것이 다 고유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예언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좀 우울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좀 화가 많은 사람이고 이사야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호세아는 가정 불화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곡 자체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약 학자 중에 폰라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의 그 고통이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고귀한 인생을 쓰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폰라트는 예레미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중재자를 예비하는 하나의 예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웃의 죄를 지고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그림자가 예레미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통받고 울부짖고 했던 것은 꼭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재를 이야기했던 이사야 53장 3절 5절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예레미야, 즉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졌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그분이 걸며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벌받아 하나님께 맷맞고 고통받는다고. 그러나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번제 때문에 산산이 부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웃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 예레미야의 고통도 주변 사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이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이웃의 아픔을 대신 중재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근데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학자나 전신분석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평안을 얻는데요. 참 웃기죠. 한 사람이 지독하게 고통을 크게 겪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큰일을 겪으면 나머지 분들이 받는 고통이 이게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참 못돼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마저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도 과연 남의 고통을 중재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것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소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나의 주변에는 안녕이 찾아온다면 그런 신비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데드포인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의 고단함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대신 중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 고통, 외로움을 짊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벽 예배가 그러한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여러분들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새벽을 뚫고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는 정말 물주전자처럼 눈물을 흘리려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단함, 고통이 저희를 통하여서 중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